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말씀에게로 이끌어 가주시옵고, 오늘 들려진 말씀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6절 27절이에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형제가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1년 가까이 1년 넘게 지금 누가 15장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뒷부분이 좀 남아 있잖아요. 한 서너 번 남았을 것 같은데 이거 마치면은 열처녀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제가 열처녀에 대해서 못 본 것을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열처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좀 설교할 텐데 미리 여러분도 찾아보실 단어라든지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마다들하고 26절에서 한 종을 불렀다고 했을 때 그 한 종하고 비슷한 사람, 비슷한 끼리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그 벽을 깨고 그 울타리를 깨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울타리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이지만 한번 구원받았다 하는 사상이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것이 안에서 안 바뀌어져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말씀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내 안에서 건축해 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15장 26절에 이제 이 마다들이 종을 불렀다고 해서 이 종은 16장 5절을 참고하면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번역을 종으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이제 예수님에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 속에는 벌을 받지 않고 두들겨 맞았다. 그런 뜻이 들은 단어예요. 파이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3장 13절, 26절, 4장 25절 아마 그런 구절은 그 예수님에게 사용된 그 종으로 사용된 그 단어, 같은 단어를. 여기 15장 26절에서는 16장 5절 말씀과 연관을 지어 해석했을 때 아직도 그 빚져 있는 가운데 있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져 있다고 했을 때 16장 5절에서는 50데나리온 빚져 있는 사람, 뒤에는 500데나리온 앞에 해당된 사람이기 때문에 50데나리온 빚져 있는 사람이죠.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져 있다는 것을 요즘 지금 듣고 있는 말씀 해석한다면 50데나리온 빚져 있는 것은 나난의 신앙, 나난의 신앙에 빚져 있다. 500데나리온은 누와의 신앙.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가 18장 36절 말씀에 소경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물었다는 저 단어 자체 속에서 이 마다는 아직도 소경이다. 소리를 들었다고 했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들었지만 듣지 못하고 있다. 규머거리고 소경이 살아요. 이 마다들 장로가. 그럼 묻는 물음도 약간 요상합니다.
이라는 단어 보세요. 이것들. 사실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앞에 25절 말씀은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종한테 불러가지고 한 종한테 이제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풍류와 춤추는 것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라는 그 단어 보세요. 중성 복수가 나와 있죠. MP 찾았어요. 그 MP가 앞에 보세요. 15장 22절 말씀. 신을 신기다 하는 겁니다. 신을 신기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한 것이죠. 이 사람 제가 또 살펴보면은 이 사람 안에 직위표가 없다는 걸 분명하고 많이 그 바벨 혼합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인 시제를 따라갔을 때 신을 신기라는 그 단어 연관된다. 그 다음에 거기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죠. 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긍정적인 뜻으로는 소원의 뜻이 있고 부정적인 뜻으로는 불확실성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불확실성. 이것들이 신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진 거죠. 불확실성 무엇이냐? 존재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에임이 질문에 대해서도 바른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5장 27절 보세요. 이제 그 빚진 종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가 보세요. 누가 15장 27절이에요. 종이 마다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의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세요. 50대는 빚져 있는 사람으로서 대답한 그 대답 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고쳐지지 않아요. 이 사람 잘못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고쳐지지 않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대답해 준 거잖아. 자기는 지금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살찐송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찐송아지를 잡은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그 살찐송아지를 잡았는데 그 잡은 배경이 돌아왔다 하는 거잖아요. 자, 돌아온 사람에게 살찐송아지를 잡아주는 거냐? 건강하기 때문에 살찐송아지 잡아준 거잖아요. 번역된 한다면 당신의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그랬죠. 인하여란 그 번역이 원어 성경에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what 영어로 왜냐하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찐송아지를 잡은 그것이 좀 건강한 것 두 가지 걸려있죠. 살찐송아지 잡았다가 살찐송아지를 잡은 것은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건강한 것 때문에 살찐송아지 잡았다. 그 말은 이제 살찐송아지를 잡은 것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느냐 그 말이고 또 돌아온 사람에게 살찐송아지를 잡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저도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또 말씀 본다면 그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랬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찐송아지를 잡은 것은 앞에 말씀에 즐거워하는 신앙이었잖아요. 즐거워하는 신앙에는 살찐송아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돌아왔다 저기에는 살찐송아지가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 돌아온 신앙은 높아. 그리고 또 돌아오자마자 건강한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을 때 돌아온 다음에 건강한 거. 돌아오자마자 건강하다 이렇게 연결이 안 돼. 돌아온 다음에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또 생각한 다음에 이 마다들은 그 뒤에 말씀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15장 29절 말씀.
즐거워하기 위해서 뭘 자기는 안 줬다 하겠어요. 염소 새끼죠. 즐거워하는 신앙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송아지가 필요하잖아. 또 틀렸죠. 염소 새끼 신앙은 살질 성화가 더 높아. 그러니까 조금만 틀리면 안 돼. 조금이나 틀리면 안 돼. 생각에서, 마음에서. 틀렸다 싶으면 잘라버려야 돼. 빨리 속여. 잘라내야 돼.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염소 새끼가 있어야 즐거워하는 신앙에 생각한 거죠. 살찐 송아지가 즐거워하는 신앙인데, 자기는 염소 새끼가 즐거워하는 신앙에 우기는 거죠. 우기고 있어. 아버지한테 우기고 있어. 그런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거 없겠냐, 그 말이지. 예? 보십시오. 나 지금까지 30-40년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든지 이 사람처럼 우기고 있는 부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빨리 무너뜨려야 돼. 돌아왔다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호라는 단어인데, 이 보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번역할 때 가다 오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보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여기서처럼 헤코라는 단어를 옮겼어요. 그러면은 그 70인역 번역을 참고하면은 보호라는 단어를 다 이렇게 헤코라는 단어 옮겼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 70인역 신학자들이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지만 그 보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헤코로 옮긴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옮긴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헤코라는 이 단어, 돌아왔다 번역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보호라는 단어인데 2559번 나와. 많이 나온 거잖아요. 구약에. 2559번 내지 2557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성구산에 적혀 있더라고. 이 단어가 왜 중요한고 하면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참고하시면은 주의 날이 온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궁금해서. 다 제대로 생각하잖아. 도적같이 온다 하니까 또 더구나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참고해도 이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지체하지 않고 잠깐 후면은 오신 자가 오신다 나와 있죠. 거기 나와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예. 그래서 그만큼 도적같이 올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잠깐 후면 올 것이다. 거기에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원래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 전혀 아닌데 잘못 알면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559번 내지 2557번 나오는 이 단어가 그냥 보야 가다 오다 할 때 아주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용된 단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명사를 따라가 보면은 이 단어가 신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코라는 단어가 신앙적 의미에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이면서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명사로 설명했을 때 두 구절이 이 단어가 신앙적 의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했을 때 그 헤코 주님이 오신다 할 때 그 오심의 의미가 재림이 아니라 응? 지금 나에게 오신다는 말인데 그 나에게 오신다고 했을 때 오심의 내용이 뭔가를 말해주는 구절이 되는 거죠.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시다 번역된 그 단어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엘. 여기서 이제 전능하다 번역되죠. 원래 전능하다 번역된 단어는 샤다인데 번역한 사람이
뒤에 있는 단어가 엘로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엘, 하나님을 전능하다 번역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 번역됐죠. 우리가 이 엘이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중요한 성경 구조가 한 군데가 시편 43편 몇 절 말씀에 극락의 하나님 할 단어, 이 단어입니다. 엘, 하나님. 세상을 부르셨다겠죠. 세상을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와 있죠. 세상의 땅입니다. 엘죠. 기뻐하다 신앙.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와 있죠. 지는 데까지 나와 있죠. 찾았어요? 해가 나오고 돋는다 단어가 나오고 지다 단어가. 그 지다 할 때 그 지다가 해가 진다는 말이죠. 거기에 지다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 속에 보가 들어있습니다. 마보죠. 그래서 해코 형제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돌아왔다 하는 저 단어 속에는 뭐가 지다? 해가 떠서 지는 걸 말합니다. 지다라는 말은 해가 뜬 다음에 지는 거예요. 해가 뜬 다음에 지는 것을 말해요. 해가 뭐예요?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에서 하면서 해 아래에서 모두 헛되다 많이 나오잖아요. 해가 뭐예요? 한민은 해를 그러면 한 세 가지나 최소 알아야 돼. 해가 뭐야? 왜 저 해가 있는 거지? 저 해가 아니에요. 뭔가 해가 뭐예요? 뭘 해라고 그래? 왜 해가 어두워져? 어두워진 해는 뭐예요? 보호자, 신랑, 의를 말. 여기서 의를 말해. 말라기 4장 2절. 의의 신앙은 나난입니다. 시편 145편 7절인가 뭐 나와 있어. 자, 해가 여기서 뭐 해가 돋았죠? 의의 신앙이 돋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졌죠? 뭐가 지는 거예요? 뭐가 져요? 나난의 신앙이 지는 거예요. 나난의 신앙 완성이 아니니까. 해가 돋는다 할 때 그것은 의의 신앙을 말하고, 해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의를 해로 나와 있어. 찾아봐. 찾았어요? 보호자는 89편 나올 거야 아마. 19편은 신랑을 말해. 그러니까 최소한 해 그러면은 신구약에 해 그러면은 신랑이 있으니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호자, 의 이 정도 알아야 돼. 예? 그래야 만약에 저 신약성에 막 해가 어두워진다 할 때 해가 어두워진단 말이 이거 생각하잖아. 예? 저 어두워진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뭐 자꾸 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지는데 저 단어 속에 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돌아왔다 하는 저 단어는 해가 지다와 연관되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 서쪽. 서쪽과도 연관한 단어입니다. 의의 신앙이 있는데 의의 신앙이 나난의 신앙인데 나난의 신앙도 내려갈 수 있구나 그 말이죠. 가버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107편 37절 밭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밭 이야기했죠. 밭입니다. 샤데 샤가 아니고 샤데. 밭에 뭐였어요? 파종했다겠죠? 씨를 뿌린다. 의를 말하. 잠언 11장 18절. 그다음 포도원을 재배했다고 했을 때 옮겨 심었다. 포도원들의 복수도 나와 있죠. 나난의 신앙과 누아를 말. 포도원. 이사야 16장 10절. 그리고 보세요 이제. 거기 번역 안 된 단어가 나오죠. 소산의 단어가 열매란 말이죠.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있죠. 번역 안 돼 있죠. 출판사에서 가로로 묶어 번역했죠. 풍사하다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해코입니다. 보입니다. 보. 태부와 다르게 번역하면은 생산, 수입, 열매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지배의 신앙입니다. 누아의 신앙인 거죠. 레위기에서 25장 3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37절과 더불어서 레위기에서 25장 3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돌아왔다 하는 저 단어 속에는 해가 떴다가 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더 나아가서 뭐가 있다? 열매. 그 열매도 밭을 지나서
열매 내용이 누와. 포도원을 옮겨 심어서 거기 나온 열매니까 누와의 신앙인 거지. 하나됨. 이게 해코입니다. 해코. 돌아왔다.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런 배경 가지고 살펴야 돼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아가서 2장 8절 보세요. 그가 오는구나. 보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72년 번역에서 해코입니다. 해코. 그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 너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다겠죠? 어디서 어떻게 옵니까? 작은 산 위를 빨리 넘어서. 산들을 위를 달려서. 이게 해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을 때 아가서 2장 8절과 연결된 해석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아가서 2장 8절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가서 말씀에서 보라는 단어가 1장 4절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70년 번역에서 이 해코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 썼습니다. 1장 4절 보세요. 이끌어 들이다 했죠. 안으로 옮겨가다 하는 단어 썼어요. 해코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에스페로 썼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랑 같지요. 1장 4절 이끌어 들이시다. 신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다. 아가서 2장 8절에서는 70 번역에서 해코를 썼다. 그 참고로 알 필요가 있어요. 형제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형제가 돌아온 신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12장 보세요. 누가 12장 46. 누가 12장 46절 보세요. 이르러 저 단어죠. 해코. 누가 12장 46절. 저 종의, 이가 저예요. 저 종의 주인이 돌아왔다. 올 것이다. 해코 썼어요. 이 구절도 잘못 이해하면은 제 이름으로 해석하기가 쉽죠. 근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온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왔다고 했어요. 왜 와요? 문건사 왜 와요? 돈난이 왜 올까? 아까 이거 아가서 2장 8절 봤잖아. 에? 아까 10편 50편 1절 봤잖아. 107편 봤잖아. 그런 배경을 가지고 봐야 한다니까? 주인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저도 이 말씀 오래전에 읽었을 때 이게 부정이잖아. 부정적 생각하죠? 긍정입니다. 긍정. 자, 먼저 주인 보세요. 주인이란 말이 큐리오스죠? 주인, 그러니까 주님, 그 말이죠. 주님을 주인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 주인이라고 그랬을 때 주인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장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했을 때 주라는 의미가 가지는 신앙 의미가 생각하셔야 돼요. 큐리오, 주여 할 때 주가 가지고 있는 주인, 주여, 주인이시여. 그 주인이라고 했을 때 주인, 무슨 내용의 주인이야 그 말이죠. 뭐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지. 주여라고 했어요. 예? 하늘과 땅의 주인이셔요. 하늘과 땅의 주인. 기뻐하다, 나나, 길. 기뻐하다, 나나, 기뻐서 외치다. 그게 하늘과 땅이야. 예? 그것이 주인이란 말이야. 다른 한 군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든 주여 주여라고 하든 간에 주라는 말이 나오면 이 주가 히브리어는 뭐예요? 합니다. 히브리어는 뭐야? 뭐를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주로 번역했어? 여호와. 주가 누구라고? 여호와를 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주라 그러면 여호와. 응? 여호와를 주로 번역한 큐리오스. 그런데 이 큐리오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여라고 했을 때 주인이시여 그 말인 거지. 이해되세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여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주인이시여 그 말인 거예요. 주인이시여인데 그 주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의 주인이란 말이냐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지. 그 10장 21절에 누가 10장 21절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예? 기뻐함과 기쁘 외치다 하는 기쁘 외치다 하는 길과 나난의 주인이시다. 그 말은 나에게 주인과 종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죠?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종이 내 입장에서 주를 부를 때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기뻐함과 기뻐서 외치는 나 안에 주인이십니다. 그게 주님이시여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시여라는 의미. 다른 한 가지는 마태 21장 40절. 두 군데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라는 주인이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라고 그랬을 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다른 한 군데는 마태 21장 40절이에요. 거기에 주인이 나옵니다. 뭐예요? 포도원입니다. 주님이시여의 다른 의미는 포도원의 주인이시여 그 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시여 그 말이에요. 포도원과 관계된 신앙 사건은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포도원 그러면은 나나안과 누아라겠어요. 여기서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누아입니다. 누아. 나나안과 누아. 그런데 누아의 주인이십니다. 누아의 주인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누아라고 그러죠. 시편 81편 2절. 자, 주인이 누구에게 옵니까? 종아한테 온 거잖아요? 종아에게 올 거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누가 12장 46절 말씀이에요. 주님,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포도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와요? 종에게 오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올 것이다 그랬죠. 주인이 종에게 와. 그런데 그 종이 별로 달갑지 않는 종이잖아요. 앞에 그 45절 말씀 보시면은 46절 말씀에 주인이 찾아오는 종이 누군가 하면은 45절의 종이에요. 45절의 종. 45절 종 보세요. 저 종이잖아요. 에케이노스를 번역할 때 이로 번역하지 않고 이나 구로 번역했지만 저로 번역해요. 영어로 뭐로 번역됐어요? that 있죠. that. 저것, 저 사람, 저.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에케이노스라는 저 단어 속에 거기에가 들어있다. 자, 거기에 그러면 대표적 구절 다가서 8장 5절. 전도서 3장 16절. 그리고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서 거기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거기죠.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 말씀. 거기 계신 여호와. 이게 여호와 산마야. 산마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거기란 거기. 응? 그러면 여호와 거기라는 그 의미는 거기라는 그 의미 여기서 다른 구절에서 그랬잖아. 거기에서 슬피움 이를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거기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슬피움 이를 간다고 했을 때 에스겔 48장인가 마지막 절 말씀에 여호와 산마 거기 계신 여호와라고 했을 때 슬피움 이를 가는 거기에 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계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슬피움 이를 가는 것은 부정죄 말이 아니다 그 말이지. 저는 그 말씀 어리게 봤을 때 뭐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안 쓰니까 해거리지만은 앞에 서봐. 모르고 서봐. 얼마나 무서운지. 슬피움이 미리 간다는 말 문자고도 받아들여봐. 겁이 나고 두려운 거요. 여호와 산마. 거기 계신 하나님. 슬피 우는 곳에, 이를 가는 곳에, 거기 계셔서 같이 슬피 울어주시고, 이를 갈아주시고, 그런 표현이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사람한테 보면 부정적인 표현은 처음 보이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주인이신 저분이 종에게로 오신다 할 때 이 구절 상상하셔야 돼. 종이 주인 같다. 왜 주인이 종에게 찾아오느냐, 해코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종을 주인 같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도 지금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말이고, 뭐 앞으로 네 미래에 뭐 재림이어서 이루어질 말이 아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에? 못됐어. 더디 온다 하니까 막 두드러 패고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면 그렇고 속으로 보면은 12장 45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종의 신앙을 보세요. 어떤 이 종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보세요.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마음. 찾았어요? 누가 12장 45절 말씀. 그의 마음 안에 그랬잖아. 이 종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마음을 가진 사람. 사도행전 2장 26절 보세요. 마음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제일 낮은 차원의 마음 안에 있다. 뭐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 나의 마음에.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다. 살찐성화하여 즐거워하다. 그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있고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 믿는 사람은 마음이 있다.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은 제일 낮은 차원의 마음은 즐거움을 가질 때부터 내 안에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살찐 성화를 통해 즐거움이 없으면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저쪽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그리고 보세요. 취했어요. 12장 45절 말씀. 취한다겠죠? 포도주에 취한 걸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포도주 취했어요. 포도주 취한 것은 긍정적 신앙인 거지. 응? 왜냐하면 포도주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잖아요. 응? 창세기 몇 장이었어요? 49장인가 말씀에.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옷을 씻었다겠죠. 옷을 씻었다. 여러 가지, 포도주 관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제일 낮은 거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 포도주 취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신앙 가진 사람. 즐거운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포도주 취하는 사람. 포도주 취했다고 하면 옷을 씻었다. 아주 옷을 씻은 결과가 쉬게 된 거잖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서쪽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편 107편 말씀처럼 뭐 주기 위해서? 열매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중에 따로 제가 열처녀 설명할 때 이 배경이, 이 말씀 또 나와. 열처녀의 배경은 바로 거기 마태 24장 뒷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그때 설명할 때 사실 또 보충 설명하고, 오늘은 지금 해코를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고, 그 다음 보세요. 13장 29절 보세요. 형제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 돌아온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 13장이에요. 돌아온 과정. 13장 29절이죠. 사람도 왔다고 했죠. 해코죠. 13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15장 거기에서 그 빗저에 있는 그 종이 형제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 돌아왔다 단어를 썼지만 본인 자신이 경험에서 쓴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떤 지식을 가지고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해코라는 저 단어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13장 29절, 누가 13장 29절 말씀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은 23절부터 봐야 됩니다. 23절 보세요. 누가 13장 23절.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연관해서 나온 말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하는 이 질문과 관계해서 지금 나온 표현 가운데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앞에 말씀 보시면은 15장 25절 말씀 보세요. 밖에 서 있다겠죠.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13장 25 뒤에 보세요. 어디로서 온 자인지 모른다겠죠. 그렇죠. 어디로서 온 자인지 모르죠. 찾았어요. 13장 25절 또 나오죠. 27절 말씀에도 어디로서 온 자인지 모른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하는 자들 그랬죠. 13장 27절 말씀, 행악 번역했죠. 행악. 불의란 단어입니다. 아디키아. 불의의 일꾼들아 그 말이죠. 불의의 일꾼들아.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씀에 보면은 문이 있고 그 문을 지금 바깥에 서서 밖에서 서 있기 시작했답니다. 아르코마이 15장 13장 25절 말씀에 시작하다 들어있습니다. 아르코마이 서 있기 시작했다.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러다가 두드리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어디로서 원자인지 모른다겠죠. 어디로서 원자인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그러면 어디로서 원자인지 모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그 말은 문 두드린 사람은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죠? 자기는 문관사 문 두드린 사람 자기는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 생각하고 문 두드리고 있어. 바깥의 신앙 파악이라는 단어가 그거야. 바깥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다하고 집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어. 열어달라고. 그런데 어디서 온전히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지금 바깥의 신앙이 왔다고 하는데 그 말이죠.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디서 온전히 모른다 그 말은 너는 밖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문 두드리는데 너는 지금 밖에 신앙 올려면은 어디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안 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어. 아무나 믿으면 구원이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지금? 그래서 자기가 말하죠 이제? 뭘 말합니까? 주 앞에서 뭐였어요? 먹었고 마셨어요? 뭘 먹어요? 뭘 마셔요? 주의 육체를 먹고 주의 피를 마셨다 하는 거예요? 길거리 안에 있다겠죠? 우리가 길거리 안에 있을 때 당시 가르쳤다겠죠? 길거리 잠언 1장 20절입니다. 바깥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길거리가 잠언 1장 20절 말씀에 바깥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의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바깥에 왔다 한다면은 자기 이제 바깥에 와 있는 신앙이라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한 거예요 지금 딱 잘라 말하면 나는 바깥에 신앙이 온 사람입니다 하는데 너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바깥에 신앙이 오려면은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밖에서가 먼저지. 잠언 1장 20절 참고하면은 그러면 바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난 아니었잖아요. 나의 신앙 올려면은 시편 32편 11절 말씀 참고하면 의인을 말할 때 사마 즐거워하다 길 기뻐하다 나와. 그 다음에 33편 1절에 시편에 나이 나와. 그러니까 바깥의 신앙 올려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거쳐서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바깥의 신앙 왔다 하는데 그 즐거움과 기뻐함을 거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왔다 하는데 나는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막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주의 육체를 먹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우기는 거지 이렇게 막. 그것이 뭐예요? 그게 불이야. 그게 만몬이야 만몬. 에? 만몬 들어봤어? 첫날 만몬이 뭐야? 재물. 누가 16장에 나오잖아.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이 재물로 번역됐잖아. 거기에 행악이 나와. 행악의 만몬을 가지고 친구 삼아란 말 나와. 만몬이란 말이 재물이 아니요. 만몬이 뭐냐? 재물이 아니요. 아람어인데 아만 그 단어를 따라가면 아만이 나와. 확신 믿는다야. 뭘 믿어 보면 만몬의 출처가 여기 있어. 여기 누가 13년 뭐 믿어 하긴 뭐 믿고 있는 거야 자기가. 바깥이 왔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 그게 만몬이라니까. 재물이라니까. 재물은 만몬이야. 우리가 알고 재물을 했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한 성경통 나오잖아. 나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재물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 아니요. 돈 열심히 벌어야지. 돈이 재물이 아니요. 바깥에 왔습니다가 재물이. 그게 만몬이야. 그렇게 말해. 행악의 만몬으로 친구 삼아야 할 말 나와. 친구 삼아야 돼. 필요하잖아. 일단 우길 필요가 있어. 그러다 깨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난 바깥에 왔습니다 했는데 깨져. 뭐 때문에 깨지는가 하면, 그래서 동서남북이 나오는 거야. 동서남북 앞에 서봐라. 네가 제대로 바깥에 왔는가? 동서남북 앞에 서봐야만이 네가 바깥에 왔다고 주장하는 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나온 거였지, 배경이. 13장 28절 말씀 보세요. 실리 비움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13장 28절에 슬픔이 일어났다고 했죠? 마태 8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태 8장 22절 말씀. 왕국의 아들들이 하겠잖아요. 그 왕국의 아들들이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 볼 수가 있겠죠. 바깥에 서서 우기고 있는 사람. 여기도 긍정입니다. 13절 28절도 부정이 아니에요. 행악 보세요. 다시 16장 8절 보세요. 나중에 설명할 때 또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 번 들어야 되겠지만. 16장 9절 보세요. 거기 불의로 번역했죠? 그 불의가 뭐예요? 누가 16장 9절. 불의. 누가 13장 27절. 행악. 같은 단어잖아. 아디키야. 예? 그러니까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재물이라니까. 알아야겠어요? 만몬이 뭐냐? 재물 번역됐지만, 재물 번역되다 보니까 돈 생각하잖아. 돈이 아니다 그 말이지. 뭐가 재물이라고? 뭐가 재물이라고? 행악, 불의가 재물이고, 행악, 불의의 내용이 뭐예요? 바깥에도 거쳐 오지 않았는데 바깥에 왔다고 우기는 거, 그게 행악이고 그게 재물이다. 그게 불의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저 단어 뜻 속에는 무슨 뜻이 들었다고요? 신뢰, 신용, 확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단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 따라가보면은 다 떼면은 아만이 나와. 아만. 우리가 아멘 할 때 믿는다 뜻이 되지. 그러니까 재물은 여기서 말하는, 누가 16절 재물은 우리가 알고 재물이 아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가정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은.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럼 목사님 김전 6장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 돈 사랑하는 단어 봐봐. 뭐 사랑하는지. 돈이 우리가 하는 돈이 아니야. 은 사랑하는 은. 은혜의 신앙을 사랑하는 걸 말해. 돌아오세요. 13장 29절. 동서남북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쪽 보세요. 동쪽이 어떤 곳이냐? 동방박사들 어디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죠. 그 동쪽에서 거기에 마태 2장 1절 말씀에 동쪽에 사는 아포가 있습니다. 이거 아포 있어요, 없어요? 떨어졌단 말이라 했잖아요. 성상한 데를 제대로 알려면 동쪽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 그런 사람 위에서 있는 거고, 누가 2장 말씀처럼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를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막 너나 나나 것 없이 아니다 그 말이. 계시록 7장 보세요. 동쪽이 뭘 말하는지. 아까 우리가 50편 읽었을, 시편 50편 읽었을 때 거기에도 해 돋는다, 해 진다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쪽은 해와 연관돼요. 계시록 7장 2절 말씀. 해가 나오죠? 계시록 7장 2절. 해가 나오죠? 돋았다 나와 있죠? 동쪽입니다. 찾았어요? 돋았다가 동쪽이라고. 앞에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아포가 나오죠? 떨어지다. 그 해 돋는데 해의 동쪽. 해의 신앙의 동쪽이라고 말이죠. 그 말입니다. 해의 신앙의 동쪽이에요. 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 찾아보세요. 다시. 의로운 해 그랬죠? 체다카. 의의 해지요, 해. 해가 동쪽이다. 145표 보고 해가 뭐냐? 의가 뭐냐? 7절. 주의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난이죠. 난. 145편 7절. 창세기 15장 6절 처음 나오지 단어가.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고 했어요? 의로 여기 있었다고 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 단어가 처음 나오죠. 나나네. 동쪽은 나나의 신앙. 그럼 다시 보세요. 해가 말라기 4장 2절이라겠죠. 동쪽은 해가 연관된다.
해 동쪽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여기서 또 말하죠. 동쪽에서 뭘 가지고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 뭐라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단어는 인치다의 명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있어요? 해의 동쪽에 있죠. 해의 동쪽.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로마 4장 11절. 인 보세요. 인의 신앙이 뭔지 보세요. 인의 신앙이 뭐예요? 인치다, 인. 그 내용이 뭐냐? 뭐예요? 믿음의 의. 나난. 바울이 의를 설명하고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인이 뭐라고요? 의. 나난. 누구한테 치는가 보세요. 계속 7장. 신천지에서 주장한 사람들, 입 맞는다 말 많이 하잖아.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인치인가 보세요. 3절 보세요. 누구한테 인쳐요? 인치에다가 앞에 구절 2절 말씀이 하나님의 인이란 단어의 동사. 그러니까 인치에다가 뭘 인치다 내용이 뭐라 그 말이에요? 뭐로 그 인치 내용이 뭐라 그 말이에요? 의, 나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종한테 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동쪽에서 오는 사람. 이마 인치죠. 자, 이마 인치는 거. 이마가 뭘까요? 뭘 이마라고 그래요? 의심이 풀어지답니다. 히브리어로. 나난의 신앙에 대해 의심이 있었는데, 그 나난의 신앙이 의심이 있었는데, 의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는데, 풀어져 버렸답니다. 그게 이마입니다. 헬라어로 이마라는 단어는 메타 더하기, 함께 더하기, 나중 더하기, 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알려면. 그리고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지파별로 입맞은 사람이 나오죠.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에.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입맞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말씀에서는 또 14만 4천 나오죠. 다릅니다. 7장의 14만 4천은 이마에 입맞은 사람, 뭘로? 의로, 나아나는 입맞은 사람이고, 14장 입맞은 사람은 이마는 이마인데 거기다가 이름이 기록되죠. 무슨 이름? 아버지의 이름. 무슨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어디에서? 시온산 위에서.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7장의 입맞은 신앙은 더 낮은 단계, 14장의 14만 4천의 신앙은 더 높은 단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동쪽은 해가 있는 곳이고 해의 신앙에 말라기 4장을 참고하고 또 살아계 하나님 인과 연관된 곳이 동쪽이다 했을 때 나난의 신앙의 동쪽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서쪽에 남았어요. 서쪽은 어떤 곳일까 보세요. 앞에 12장 54절에 서쪽에 대해 언급해 놨습니다. 12장 54절 보세요. 서쪽은 어떤 곳이에요? 구름이 일어나지요. 서쪽은. 구름이 일어난 곳이죠. 구름이 뭐예요? 나홈서 1장 3절. 발의 뒷걸, 죄를 말하죠.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허물과 죄가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한 거 말하죠. 이미 서쪽에는 그런 신앙이 들어있는 것. 구름과 안개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 서쪽이에요. 그런데 그 전부가 아니에요. 서쪽은 방금 구름과 관계해서 구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동사가 나옵니다. 4장 40절 누가? 동쪽의 신앙보다 서쪽의 신앙이 더 높습니다. 동쪽의 신앙이 낮고 서쪽의 신앙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서쪽과 관계해서 동사가 나옵니다. 4장 40절 해가 나오죠. 해가 뭐라고 했어요? 의, 나난이었죠. 자, 해가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다기 했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서쪽의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나만의 신앙도 져버려. 나만의 신앙이 왔지만 그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 나만의 신앙이 왔지만 그 진다. 기다. 근데 거기에 그 해가 나만의 신앙 왔을 때 나만의 신앙 온 사람으로서 의가 온 사람으로서 그 의의 신앙도 져버린다. 내용이 뭐예요? 기다 할 때 앓는 자. 앓는 자 저 단어가 나만의 신앙에 온 사람으로 해가 졌다 했을 때 진 것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앓는다. 연약하다. 나중에 단어도 여러 차례 단어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쪽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를.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서쪽. 서쪽은 해가 떴는데 해가 지는 것이 서쪽이다. 신앙적 의미에서 의의 신앙도 필요하지만 내려간다. 나나의 신앙도 내려간다. 그것을 다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 해는 앞에 15장 거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의가 해입니다. 그 해가 졌다겠죠. 해가 졌다고 나오죠. 졌다 단어가 보죠. 보. 아까 우리 제가 처음 돌아왔다 단어죠. 돌아왔다. 그런데 그 돌아왔다 하는 그 단어의 70년 번역의 헬라어 보세요. 서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가 지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뭔가 하면은 햇불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게 합니다. 서쪽은 이와 같이 의의 신앙이 와도 내려간다. 연약함 때문에. 다른 구절 참고하면은 마가 1장 32절 참고하면은 우리가 들었던 카코수가 나옵니다. 서쪽은 카코수가 있다. 누가 4장 40절은 연약하다. 마가 1장 32절 말씀에서는 카코스 악하다. 그 서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였어요? 아포. 떨어져 나와서. 아포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북쪽과 남쪽입니다. 북쪽과 남쪽은 아가서 4장 16절을 해석해요. 아가서 16절 보세요. 동서남북부터 왔어요.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종은 그런 당신이 돌아온 신앙은 없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말했는데 돌아온 내용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북쪽에 대한 신앙. 아가서 4장 16절. 북풍 남풍이다. 북쪽 남쪽이란 말입니다. 북풍 남풍. 북쪽이란 말입니다. 북쪽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히브리어로 어둡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어둡다, 감추어져 있다, 알지 못하다 뜻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 뜻도 있습니다. 어둡다, 감추어져 있다, 알지 못하다, 희망이 없다, 무명, 이름이 없는 그런 뜻도 이 북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쪽이한테 뭐라 말합니까? 일어나라 그러죠. 2장 7절입니다. 북쪽을 만나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또 죄와 연관된 것인데, 감추어져 있는 죄, 그것을 만나야만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7절 말씀이 일어난다는 말 두 번 나온다겠죠? 흔들다, 깨우다, 같은 단어. 일어나다, 우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2장 7절 말씀에서는 들사슴이 있었죠. 그리고 앞에 노루는 바깥이고 들사슴은 들의 유치라고 했고 사랑은 집의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말 두 번 나왔죠. 바깥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들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기 전에 깨우지 말라겠죠. 북쪽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만나야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4장에서 북풍아 일어나라. 어디에서? 노루와 들사슴 거기에서 일어나라. 북쪽에 관한 의미입니다. 남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쪽이 나오죠? 남풍 그랬죠. 남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메말라 있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서 1장 15절 참고하면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단어입니다. 남풍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아가산 16장 말씀. 이 단어는 남쪽, 남풍, 이 단어는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라고 그랬을 때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빈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남풍할 때 남쪽의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빈틈이 없다. 남풍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그러죠. 남풍이 와야만이 오라. 아까 저기 1장 4절 말씀에 오라 2장 4절입니다. 오라 어디로? 2장 4절에 보세요. 포도주 집으로 인도에 들였다 할 때 보죠. 2장 4절 말씀. 남풍은 포도주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남풍입니다. 남풍의 방향이 오라 보 2장 4절. 그러니까 2장 8절이에요. 2장 4절, 2장 8절. 그게 다 남풍과 연관된 신앙이에요. 보 누가 13절 29절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쪽과 북쪽은 아가서 4장 16절을 참고하셔야 되고 동쪽은 계시록 7장 2절을 참고하시고 서쪽은 동사로 누가 4장 40절 마가 1장 30일 참고해서 해가 떴는데 지는 쪽이 서쪽이다. 그러니까 위치를 따지면 동쪽이 더 낮은 단계, 서쪽이 더 높은 단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13장 30절 누가 보고 나중된 자가 뭐해야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종합적으로 말하면 앞에 29절과 연관해서 생각하셔야겠죠. 나중된 자가 북쪽 남쪽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동쪽 서쪽 먼저 된 자 동쪽 서쪽 나중된다. 북쪽 서쪽 누가 13장 30절.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앞으로 떨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게 지금 종의 입에서 나온 형제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돌아온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13장은 동서남북 말하지만 마태 8장 11절은 남북이 없습니다. 동서만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 집에 가 공부해 보세요. 왜 남북이 없이 동서만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주의 날이 올 것입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 말이죠. 돌아온다 번역할 수 있다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어린이가 해코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동서남북도 왔습니다. 그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해코라는 저 단어는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동서남북도 왔습니다. 여기 주인이니까 주인이 종에게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왔습니다. 주의 날이 그랬죠. 그런데 주의 날 그랬을 때 그 주의 날이 올 것이다 했을 때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내용은 뭐예요? 주의 날의 내용은 루아입니다. 루아. 그리고 주의 날은 앞에 3장 뒤에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하심의 날입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의 임하심의 날하고 3장 10절 말 주의 날이 같은 내용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3장 10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번역했죠. 그러나 번역했죠? 맞아요? 우리 번역이 그러나 번역했죠. 원어는 대죠, 대. 자, 그러나로 번역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로 번역해야 되는가? 그러나로 번역하지 않으면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 다르게가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로 번역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래서로 번역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구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해되나, 손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응?
베드로 3장 10절 말씀에 우리 번역은 그러나 번역했다. 대라는 저 헬라어 단어가 그러나 뜻이 들어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그러나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지만 또 and 그리고 그래서도 번역이 가능하다. 이 구절은 그러나로 번역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래서 번역해야 되느냐?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같은 구절 보세요. 3장 10절 말씀에 체질 다음에 단어 보세요. 체질 다음에. 같은 단어죠? 대죠? 영어 단어 보세요. 밑에. 찾았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단어, 대라는 단어는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서 그러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앞의 내용에 대해서 연속성, 앞의 내용에 대해서 연결된 연속성의 의미로서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and가 있어요. 여기 번역에서는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 뭐로 나와 있어요? 버드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번역한 사람이 그러나 번역한 거죠. 이게 맞는 번역이냐 그 말이 제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민아. 목사님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주장할 거예요? 아니면 맞다고 해서 주장할 것 같아요? 그렇지. 틀려. 왜 틀릴까? 3장 9절이 중요한. 3장 9절. 3장 9절은 뭐예요? 이르기르라는 저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은 방을 가지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방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회개 안으로 들어가서 에스다나 회개 앞에 회개라는 단어, 회개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라는 방을 가지고 있다 뜻이에요. 회개라는 방을 가지고 있는 것에 연결해서 연속성이에요. 그게 대가. 그러니까 벗이 아니라 and가 돼요. 그래서 주의 날은 회개의 방 안에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예? 주의 날은 회개의 방 안에서 일어난 것이 주의 날의 의미다 그 말이지. 그러면 도적 같다가 왜 도적이라는 말 썼냐 그 말이죠. 왜 도적같이 오신다 썼느냐? 도적같이 오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 제 이름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나오죠. 계시록 3장 3절인가 거기 말씀이 도적같이 계시록 16장 5절 15절 말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 6장 보세요. 마태 6장 19절이죠. 도적이란 말 거기 나온 9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도 도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 도적같이 오신다 했을 때 도적 같다는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9절이 마태 6장 19절. 땅 위에 뭐가 있어요? 보물들이 있어요. 보물들. 땅 위에 보물들을 쌓아두지 말라겠죠. 그리고 땅 위에 보물들이 있는데 땅 위는 거기는 종과 동록이 있다겠죠. 그리고 또 나오죠. 거기는 누가 있어요? 도적이 있죠. 도적이 나오죠, 이제. 다 먼저 땅 위가 뭐냐? 땅 위가 뭐예요? 기뻐하다, 길, 보물들, 죄들의 사함의 보물들입니다. 땅 위와 관계된 구절이 마태 9장 6절. 기뻐하는 신앙이 와도 죄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 9장 6절. 그러니까 보물들은 죄들만. 거기는 뭐가 애매해요? 도적이 와야 돼. 왜냐하면 그걸 다 됐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멍을 뚫죠. 구멍을 뚫다 할 때 앞에는 D야 철저하게란 말이고 D는 파다의 뜻이죠. 구멍을 뚫다 말도 긍정적 말이에요. 마태 21장 33절. 집틀입니다. 집틀을 파다할 때 나온 단어. 도둑질한 거 보세요.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이 뭐냐? 도둑질 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겠죠. 에베소 4장 28절. 찾았어요? 도둑질은 뭐예요? 이 구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도둑질은 뭐라 말이에요? 뭐가 도둑질이에요? 뭐가 도둑질이에요? 중심을 잡는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4장 28절을 정확하게 도둑질은 뭔가를 알려주는 중심 잡을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예요? 한민아 무슨 단어? 말론이에요. 말론 찾았어요? 도둑질은 뭐예요? 말론 앞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말론 나오죠? 그 앞에 뭐가 나왔어? 먼저는 말론과 연관을 해석해야 돼요. 도둑질로 관계해서.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말론은 보다도 그랬죠. 보다도 그 말이죠. 말론의 단어는. 돌이켜 번역했지만 보다도 했죠. 9장 22절. 보다도 힘을 얻는다겠죠? 그럼 그 앞에는 뭐였어요? 말론 앞에는. 9장 19절 내용적으로. 9장 19절 음식을 먹어서 뭐였어요? 음식을 먹어 강건한 다음에 9장 22절 음식을 먹어 강건한 것보다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강건한 거 거기에 대해 도둑질하지 말라. 1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론 관계에서. 두 번째는 에베소서 28절 말씀에 메케티나 전 단어를 해석해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것이 뭐냐? 아직도 나는 없습니다. 이게 도둑질이에요. 메케티 보세요. 아직도 없다. 합성. 도둑질은 뭐라고? 아직도 나는 없습니다. 이게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응?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도 뭐가 없습니다. 이게 도둑질하고 있어. 이거 하지 마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베드로서 3장 보세요. 주님이 도둑질하러 오신 거지. 뭐 도둑질하러 오시는데 그 도둑질한 결과가 나옵니다. 도둑질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뭐입니까? 하늘 따라간 겁니다. 주님이 도둑질하니까 하늘 따라가. 도둑질 해주셔야만이 하늘 떠나가 버려.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문자의 말씀 아니라겠죠? 누차 말하지만 하늘과 땅 이야기할 때 문자의 말씀이 아니다. 하늘들 복수 나와 있죠? 즐거워하다 해서 뭐까지 해요? 난항까지야. 즐거워하다 해서 난항까지 신앙은 떠나가 버려야 돼. 떠나게 만든 거 도둑질한 것이지. 떠나게 만들어 버려야 저분이. 그게 하늘이 떠나간 거라고. 하늘 떠나가 버려. 큰 소리라는 말은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단어 자체 뜻이 화살이 휙 하고 날다 뜻입니다. 예? 내 안에서 하늘들이 있는데 이거 떠나가 버려야 돼. 저분이 도둑질 해주셔서 떠나가. 도둑질 해주셔서 떠나가. 그래야만이 난 안에서 어디가 누가 할 거 아니에요. 그 안 뺏어가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 말이 하늘들이 떠나간다는 말이 의미라고. 그 다음 뭐죠? 뭐가 없어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뭐예요? 풀어진다겠죠? 체질이 뭐예요? 또 나오죠? 3장 12절 말씀에 체질 또 나오죠? 3장 12절 말씀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겠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겠죠? 하나님의 임하심의 날이나 주의 도덕과 주님의 날이나 같은 거라겠죠? 체질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4장 9절입니다. 초동학문 전환입니다. 같은 단어죠? 그건 체질을 번역한 거라. 그러니까 체질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체질이 뭐라고요? 초동학문 같은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이온. 초동학문. 어떤 초동학문이에요? 초동학문 앞에다가 수식해 놨죠. 초동학문 뭔지? 체질이 뭔지? 그 뭐예요? 천하다 번역했죠? 가난하다. 가난한 뜻이죠. 푸토코스. 가난하다. 심리에 가난하다. 그 단어입니다. 가난하다. 초동학문 가난한 것은 말. 그거 떠나가야 돼. 당연히. 왜? 왜 초동학문 떠나가야 됩니까? 앞에 4장 3절 보세요. 다시 나옵니다. 4장 3절. 세상이 초동학문이라겠죠? 그렇죠? 세상은 초동학문이죠?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뭐예요? 밭이었죠? 밭이 초동학문이라겠죠? 초동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했어요?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떠나가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할라 사장 말씀에 유업. 어린아이가 떠나가야만이 상속자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차지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말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땅 보세요. 땅이라는 히브리 두 가지였죠. 하나는 에레차 연구하에서 기대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 중에 있는 것들. 아담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기뻐하다 땅, 그 중에 있는 것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발견되다. 이게 도둑질. 저분이 도둑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 개념이 전혀 아니다. 지구가 어떻게 바뀌어질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만약 바뀌어진다면 지금 바뀌어진다면 우리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잘못. 온난화 일으키는 우리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편리한 기구 사용하다 보니까 생긴 거잖아. 우리 잘못이야 그것은. 그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하늘과 땅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돼, 내 안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 하잖아. 3장 13절 베드로후서. 돌아온다 하는 헤코라는 저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나에게로 올 것이라 했죠. 헤코. 요한복음 6장 37절. 동서남북으로 올 것이다. 헤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결단코 바깥으로 쫓지 않는다. 바깥의 신앙이 아니다. 거기도 헤코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 헤코. 하나님의 아들이 헤코.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아들은 상속자. 시편 2편 12절 단어였죠. 발음.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의 내용이 다니엘 3장 25절이었어요. 다니엘 3장 25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다. 그리고 아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편 2편 12절, 잠언 31장 2절. 오신다고 했죠.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고 해요? 지각을 준다고 했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참된 자 안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이런 신앙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지. 아까 제 베드로 3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적까지 온단 말도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뭐하러 오시느냐 했을 때 하늘과 땅이라는 그 표현이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땅, 응?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도적까지 없애주시고, 여기 말씀처럼 지각을 주셔가지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참된 자 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배신앙 주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을 때, 온다 하는 그 해코라는 단어가 쓴 거다고 아까쯤에 그 누가 13장 29절이었죠. 그리고 12장 46절 말씀에서 누가 포도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죠. 그 말의 의미는 동서남북으로 온다고 했을 때 나더러 동서남북을 거쳐서 이렇게 오란 말이 아니야. 저분이 다 가신 거야.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거쳐 가셨어. 나는 저분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화합시켜가지고 받아들임에 있는 것이지, 나도 막 동쪽, 서쪽, 남쪽 찾아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의 돌아오신 거다고. 나의 해코가 이게 만나는 거야. 나는 단지 마중물로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오시는 것을 나도 되어지길 사모하는 그 마중물은 필요하겠지만, 나들 다 이렇게 동서남북 거쳐서 오라가면은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헤코라는 단어가, 돌아온 단어가 주인이시 돌아오신다? 헤코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13절에 3인称 복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 동서남북 왔다 했을 때 내 안에서 헤코하고자 하고, 저분이 헤코하는 것에 만남 안에서, 만남이란 것이 믿음으로 화합시켜서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되어져가는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종이 형제 마다들이 부른 이 한 종이 헤코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자기 자신이 아직 빚져 있는 것 때문에 헤코하고 동서남북 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용어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거기에는 살찐송아지가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다. 살찐송아지가 아닌. 다시 보세요. 13장 29 다시 보세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해코할 것이다 했죠. 13장 29절 말씀에 그랬죠. 누가 13장 29절. 그리고 카이 그랬죠. 그리고 그랬죠.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 동서남북도 와야만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동서남북도 온 사람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구원받은 걸 말하죠. 왜냐하면 첫 질문이 누가 13장 거기 23절 말씀에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부터 해코해야 돼. 돌아와야 돼. 그 말이죠. 그리고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거기에서 잔치에 참석하다. 그러니까 형제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조음은 살찐 송아지와 연관적 생각했는데 그 틀린 거다. 그러면은 형제가 동서남북 온다고 했을 때 해코한다 했을 때 해코하는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잔치에 참석하게 단어입니다. 2장 7절에 나옵니다. 구유 안에 뉘었다 저 단어입니다. 구유 안에 뉘었다는 저 단어가 잔치에 참여하다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 아나클리노. 찾아보세요. 맞아요. 2장 7절 347번이죠. 다시 13절 29절 보세요. 잔치에 참석하다. 같지요? 구유에 누워있는. 구유에 왜 누워있다고 했어요? 강보에 쌓여서. 무슨 강보? 흑암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 때문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살찐 송아지 때문에 현재 돌아왔단 말이 아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동서남북으로 형제하고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구유의 강보로 쌓여 흑암이나 강보에 쌓여서 누워계신 저분 때문에 저분을 인해서 동서남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다? 앞에 말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다. 동서남북으로 와가지고 구유의 흑암으로 강보에 쌓인 그분을 본 사람들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너무 쉽게 간단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다 할 줄 알았더니 건강하다. 다시 맞아들이 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보에 적혀 있는 것처럼 완성으로서 영접하다. 완성. 아포가 완성이 여기서 완성. 영접하다입니다. 완성으로서 영접하다. 그게 다시 맞아들이게 된다 뜻이. 다음 시간에는 건강하다, 다시 맞아들이게 된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